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수많은 고비고비들을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할 백성들을 놓고서 그들을 새롭게 무장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올 때 많은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의 지난 시간들과 걸어왔던 길 속에서 모세는 하나하나 들춰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생각나게 해준 겁니다. 이를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지나왔던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왔던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동행하심 안에서 또 한 걸음 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팬데믹과 같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가장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너무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충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충격으로 왔지만 그러나 길지 않게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 지난 40년 동안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앞서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야 할 요단강을 향해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힘이 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말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기억할 때에 모세가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영적인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영적인 어떠한 팬데믹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또다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의 상황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요단강의 물이 3에서 수심이 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은 본 강이 한 40m가 되어서 흘러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사람들이 걸어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리고 물이 불어서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트를 통해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요단강은 물이 험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사람을 질겁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가 좀 멈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정 봐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간 신문에 보니까 제 1면 메인 제목에 위드 코로나 멈췄다, 좋은 세상 다시 멈춰버렸다, 그런 얘기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심각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이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오미크론을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그래도 건너야 한다면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순종주의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순간들, 기적의 일들,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 생각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 그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노아 자신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길은 믿음의 길이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길이 되었으며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성공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법칙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적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이었던 나하만 장군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는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0명의 한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센병에 걸려서 가족이 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난다는 말을 듣고서 멀리서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나 걸리지 않았나를 확인받기도 하지만은 한센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거역하는 한 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많은 자신감과 그리고 우리들의 어떠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경험은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그 방법을 또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요.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경험은 그 의견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쉽게 거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베테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사람으로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뭘 좀 잡았느냐? 밤새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물은 깊은 데로 가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 접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자신감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는 베테랑인데 그런 어떠한 나의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때로 붙잡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2021년에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3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 지금까지 이들이 가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했던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는 건 그래도 모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또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회의가 뭐지요? 사람이 많을 때 많은 회원들을 이끌고서 어떤 의견을 돌출해낸다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의견, 저 의견 다 내놓기 시작하면 이걸 개를 쳐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그냥 한번 뱉어놓고 말 길이라면 괜찮지만은 목숨이 지금 걸려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은요, 이들이 지금까지 왔던 길도 그들은 역시나 알지 못했던 길을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왔던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왔던가 하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었던 거지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길을 읽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명명하기를 하나는 자연의 시간이 있다. 자연의 시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냥 순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고 이러한 순수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1년이라고 이것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사계절을 두면서 1년은 12달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12달 가운데서 한 달을 또 4주나 5주로 또 나누기도 하고 7일 단위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눠졌던 그것을 이제 밤낮으로 해서 하루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분으로 나누고 초로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나누었던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창의를 발휘하기도 하고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살아오고 지금까지 있는 그러한 이 인류의 문명의 그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오랜 역사에 축적된 그런 요소들이 한때 모아져 있는 모습이다. 시간은 그래서 매우 좋다. 그러한 어떠한 자연적인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인간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이 인간의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그 시간들을 인간들이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그 시간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에 그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 오만에 거기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떠한 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독재의 시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탐욕의 시간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시간.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5.18을 생각하면 어이구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관점, 신앙의 관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 관점. 그래서 그 시간은 일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일반 은총을 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속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관점. 저는 이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창조물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게, 가장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들을 잘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매우 즐겁고 좋은 거예요. 주보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미국 사람 제이콥스라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심란한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성경이 그렇게 좋다고? 성경이 그렇게 다 옳은 거라고?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성경도 안 믿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서 어떻게 사는 건가라는 걸 정리한 다음에 어떤 이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1년 동안 살아봤대요. 그리고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나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만은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봤더니만은 좋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거 괜찮네, 만족할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오늘을 살고 내일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시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요셉 잘 알잖아요. 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함께 계셨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 계셨고, 총리로 임명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바로가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아이에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벨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을 물리쳤던 메대와 바사 나라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배한 나라이지만 그들의 하나님, 지배했던 그 나라의 하나님만은 그들이 찬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궤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우리 여기 쭉 읽어보면은 뭐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 계산으로 하면 900m쯤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데, 뚝박을 넘고 있는데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갔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이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벽을 이루고 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요단강 가운데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건너가라는 것.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바로 그 강 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저 물이 벽을 이루고 있지만은 쏟아져 버릴 줄 모르잖아요. 쏟아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그들의 감싸면 감쌀수록 그들은 언약궤를 더 강하게 붙잡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다 건너기까지 우리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물을 끝까지 붙잡아 줘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 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굳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을 지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가 새겨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치르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요, 남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가장 깊이 듣고 깨달았던 베드로,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비고비를 넘어서 가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더 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으로 활용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